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타락한 인간의 현재 상태와 그 결말은 멸망과 파멸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곧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망과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은혜에 대하여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인간의 육정으로 오시지 않고 오직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인간과 달리 죄와 전혀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모형과 그림자로서 짐승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그 피로써 죄를 사함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막혔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또 짐승으로 하여금 대속의 역할을 하게 하였고 짐승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바로 제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인된 인간들에게 짐승 제사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더니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형이나 그림자를 봐도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의 소망으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구약보다 더 큰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39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즉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3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는 분명히 저희가 약속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3절에 보면 저희가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저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히브리서 11장인데 39절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33절에는 저희가 약속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게 모순되는 그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39절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33절에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개별적인 약속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주님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무지개의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죠. 너희를 다시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바로 무지개를 하나님께 바로 징조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비록 종생활하겠지만 종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33절에 저희가 약속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절의 약속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별적인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39절의 약속은 단수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되. 자, 여기서도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은 어떤 약속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루어지기를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직접 본 자요, 또 심지어 메시아에게 침례를 베푼 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막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또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피로써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막이 사라졌을 때는 그들은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멘붕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셨는가? 라고 이와 같이 의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본고로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즉 신약의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는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몇 년이라고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매년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지성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데, 그것은 매년 반복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계속 해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도 해마다, 그리고 3절에도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속죄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는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또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사망과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구약의 속죄제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바로 피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처럼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제의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속죄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 편에서는 영원히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인간을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붙이는 죄에서 완벽하게 해결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바로 이것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죄의 값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은 그 죄의 값을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바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죄의 값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고, 바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하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셔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죄인들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바로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바로 속죄라고 하는 뜻은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덮는다. 네, 바로 구약의 속죄는 기본적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제작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칠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이 침투해 들어오면 그 배가 가라앉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청, 즉 아스팔트로 그 칸틀을 다 칠해서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덮는다, 바로 속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바로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를 보면 양 끝에 두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형상이 보입니다. 바로 날개로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속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구약에서의 속죄 개념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죄의 덮음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덮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나의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려졌다. 그게 바로 속죄의 뜻이에요. 이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십니까? 짐승의 피를 보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속죄예요. 속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23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복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느 집에만 넘어갑니까?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1년 된 순양의 피를 바른 집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그 가정에 사망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백성의 장자와 또 짐승의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심으로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니죠.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부패한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심으로 유월절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로 사망이 그 가정에, 그 영혼에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바로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인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 아멘. 자, 여기 보면 간과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묵인하다, 묵과하다, 그냥 지나치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간과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아까 6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스오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은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속죄라고, 구약의 속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막혔고 끊겨졌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예수께서 그 몸을 찢으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힘껏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목사 안수나 또는 병 고치기 위한 안수와 다른 것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옮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옮겨놓는 겁니까?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바로 옮겨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 죄를 도무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옮겨놓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자,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그 짐승의 흠결을 보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짐승에게 옮겨놓은 거죠.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할까요? 그 다음 이제 각을 뜹니다. 일일이 우리가 짐승을 고기 포 뜨듯이 짐승을 포를 떠요. 근데 대체로 한 열 토막으로 이렇게 나눈답니다. 그것이 바로 각을 뜬다는 얘기예요. 각을 뜨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막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짐승 네가 애꿎은 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짐승을 태웁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비로소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고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 집사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대표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진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예, 여기서 완전한 데는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도의 초보 6가지가 나오죠. 네. 그 6가지는 전부,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6가지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성막들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짐승을 포를 뜨면서 각을 뜨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짐승의 피로써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침례들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왜 침례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를 썼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씻는 것이 단수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씻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바로 분명히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침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침례들로 번역한 것은 저는 명백하게 오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정결예라고 번역하면 가장 성경에 부합한 번역인데 이걸 침례라고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레위기 1장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로써 그 짐승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정결례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안수. 아까 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옮겨놓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하여 예비된 염소에게 힘껏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다 옮겨놓는 것,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부활, 그리고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이 영원한 심판은 누가 당해야 될 심판입니까? 그렇죠. 아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죠.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바로 심판을 우리 대신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불의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도의 초보 6가지는 성막들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루신 속죄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못하여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말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사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믿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칭의의 구원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한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자, 침례가 뭡니까? 침례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가 옛사람이 완벽하게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작은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담 안에 속하여 죄인이었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원칙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존재라고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어디 한번 그런 거 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자, 6절, 9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과거 죄악에 속하였던 옛사람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죠? 아니,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짓고 또 행동으로도 자범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입니다.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담 안에 속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서 만끽하며 사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와 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죄와 벗하는 사람은 가늠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가늠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육체적인 가늠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늠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고요? 여전히 마음으로 범죄하고 또 여전히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사모하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한켠에 죄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이 보이는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정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지체는 뭘 얘기합니까? 이 고기 덩어리 이걸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혼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또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가깝습니까? 죄와 가깝고 세상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일을 도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온통 죄악이 관영한 시대요. 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죄와 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럼 너무 포괄적이지요.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으니 너희의 모든 언행심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갖지를 못해요. 우리가 조금 수양을 하고 돌을 닦으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죄의 속성을 다스릴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라톤 경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자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목숨이 다하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바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로를 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었는데 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승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이 딴지를 걸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바로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싸우란 얘기는 목숨을 담보해서 싸우란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낡아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말 죄를 미워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7편을 다 같이 보세요.
시편 97편 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미워하라고요?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정반대편에 의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또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경중을 따져서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고 이거는 회개해야 될 죄라고 스스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하여 예민함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